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주제로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왜 성령의 열매일까에 대해서 개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왜 성령의 열매인지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크리스찬의 소양, 크리스찬의 인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 양육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1:1 양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며 살잖아요. 자기가 배운 것을 드러내며 또 사용하며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배웁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습니까?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닮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나를 닮아라 라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 성품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왜 성령의 열매인가? 왜 이 열매가 소유격, 성령의 소유인가? 그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수양,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열매,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한 결과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연합하느냐에 따라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인격의 열매, 소양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도 아니고 뭡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순종함으로 보여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은 구절, 대표적인 구절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뤘는데 여러 가지를 다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으로 주셔야 이 9가지 열매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딱 이 차이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그런데 완성시키셨습니까? 어떻게 완성시키셨죠? 사랑을 체험으로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열매의 이 9가지, 8가지 다른 열매의 DNA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사랑이 나왔다는 거죠. 자, 삼위일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가페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사랑인 뭐 에로스나 그리고 우정을 나타내는 필로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뭡니까? 신적 경지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고귀한 의지가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아가페, 그러니까 신적 경지의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적 경지의 사랑, 이 아가페를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표현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현해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적용을 해봤죠? 어떤 관계요? 줘도 아깝지 않은 관계. 그죠? 그리고 주는 것이 더 편한 관계. 그죠? 그리고 더 못 줘서 굉장히 아쉬운 관계. 이게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이런 관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은 원어로 카라라는 카라. 그래서 사랑은 원어로 아가페, 기쁨은 원어로 카라. 쉽죠? 요 카라,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요 카라 볼 때마다 오늘 또 기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카라를 챙기세요. 돼요. 이게 이제 개역 개정해 보니까 이게 이제 희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희락이 더 이렇게 더 익숙하시죠? 희락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쁨, 희락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세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 첫 번째 동행이라는 키워드가 이 카라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그 희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달음이라는 그 키워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볼게요. 첫 번째 기쁨, 희락은 동행이다. 그렇죠. 그래서 평강, 임마누엘. 그 두 번째 기쁨, 희락은 순종이다. 이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은, 희락은 깨달음이다. 지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쁨은 동행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또 빌립보서 4장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자, 먼저 희락은, 기쁨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무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삶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너희들을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해 주겠다. 성령을 의지해라. 그러면 기쁨이 선물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쁨은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좋은 환경이 됐다고 기뻐하고, 좋은 조건이 됐다고 기뻐하고, 좋은 상황이 됐다고 기뻐하고, 이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희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희락은 조건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기쁨은요, 존재 안에서 누리는 상태예요. 상태, 영적인 상태. 만일에 기쁨이 환경과 상황의 결과물이라면 그 상황과 그리고 환경이 변하거나 어려워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뭐가 사라질까요? 우리의 기쁨 또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자, 빌립보서가 어떤 편지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가.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외쳐요? 예,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울은 이런 편지를,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항상 그것도 기뻐하라. 그가 전혀 기뻐하는 상황이 아닌데 막 의지적으로 막 진짜 막 힘을 다 내, 체면을 걸어가지고 뿅뿅 해가지고 야, 나 무조건 기뻐해야 돼, 무조건 기뻐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막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지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 갇힌 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명색이 선교사고 막 목사인데 신학자인데 와, 내가 감옥에 갇혔으면 야, 이거 명색이 이거 말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백성들, 성도들한테 뭐라도 좀 내세우고 싶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록 상황은 감옥이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뭐예요? 기쁨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환경과 결과물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강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지만 기쁜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와, 그렇구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연합에서 오는 거구나. 기쁨은 어떤 존재와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기쁠 수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항상 기뻐? 근데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쁨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희락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뭐라고? 누구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의 주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라는 그 존재 안에서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동행입니다. 자, 그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존재요, 약속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존재요, 내주하심으로 기쁨을 주는 존재요, 성령 안에서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존재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존재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어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주소지가 주님 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어디 계세요? 주 안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지금 주 안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이번 주 설교 들으셨구나. 이번 주에 한번 실험해 볼까요? 두 번째, 기쁨은요, 그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기쁨은요, 아직 자막은 아직 안 보여줘도 되고요. 기쁨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기쁨은 동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과 동행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바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면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추구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추구해 나가는 방식에 점점 더 눈이 이렇게 시야가 열리는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 그러는가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추구하신 그런 방식의 삶으로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정 부부 생활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희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보세요. 내 기쁨이 어디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의 삶의 태도는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절망이 잠식될 것이다. 왜?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거니까. 내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삶의 지향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인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머무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보세요. 누구를 닮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목적이 뭡니까? 그죠? 예수님 닮고 예수님 제자 되는 거,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자,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의 태도이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기쁨, 희락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즐거움, 그리고 그와 관계 안에서 느끼는 어떤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보람 너머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까마득한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기 교제할 때, 결혼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진짜 사랑이라는 도파민이 막 나오니까 서울에서 부산 아무것도 아니죠. 저기 여러분 짝 만나시려고 얼마나 막 밤새, 저는요 밤새 제가 통화하는 거 진짜 길게 통화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와, 그런데 막 새벽 3시, 4시까지 통화해도 에너지가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또 보고 싶고, 옆에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여러분,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더 살아나죠? 안 보면 더 보고 싶고. 그죠? 여러분,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런 상태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마치 그런 상태.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고 나를 잠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순종하고 싶고,
그리고 뭐라고 말만 하면 다 해내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고 있구나라고 발견하는 즐거움입니다. 기쁘지 않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없어요. 다만 내가 그 기쁨의 기준을 다른 곳에 놓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쫓다가 지치고 상하고 상처받고 쓰러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거죠.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생각하세요. 그 다른 생각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 어쩌면 기쁨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음성과 그리고 나의 삶의 소리에서 오는 그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그 믿음의 삶에는 있잖아요. 말씀이 말씀하는 것, 성령이 말씀하는 것, 이게 하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막 요동침에 말씀하는 삶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뭔가, 믿음의 삶은 뭔가 생각해 봤더니 그거예요. 그 차이를 줄여가는 거예요. 이 괴리감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하고 주님의 소리하고 둘이 막 부딪히는데 이쪽으로 내 삶의 소리가 자꾸 이쪽으로 가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이 자꾸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 음성을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깨뜨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너지고 나의 삶의 어떤 방식들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그 기쁨이 나에게 그 빈도수가 높아질 때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신앙이 뭔가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하는 양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양이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00점 맞고 오는 아이의 발걸음과 빵점 맞고 집에 오는 아이의 발걸음 누가 더 가볍겠어요? 무조건 100점 맞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령 받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완벽이 아니라 일관이라고요.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빈도수를 줄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오더라 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해지세요. 내려놓으세요. 약해지세요. 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바울이 말했잖아요. 약할 때 그것이 나의 강함이 된다. 욕심을 마음에 두고 그러면 병들고 굳어지듯이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약해지지 않으면 사랑과 기쁨의 존재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왜 사랑받죠? 약하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이 있어요. 약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요 엄마가 내 곁에 있는 것이고 엄마가 나에게 젖주는 거예요. 약하니까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 목적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젖먹이 아기가 막 집문서 막 이런 거 막 관심 갖겠어요? 뭐 증권 이런 거 막 관심 갖겠어요? 주식 막 펴 보겠어요? 공부 잘해서 막 떵떵거리고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쌍수라도 해서 미인대에 나가는 거 생각하겠어요? 헬스 해가지고 막 식스팩 갖추는 거 생각하겠어요? 오직 엄마라는 존재가 내게 충만할 때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이 젖이 충분할 때 아기는요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져요 이걸? 약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약한 척 하려고 여러분한테 막 사지를 비틀면서 애교 부리면 그만큼 징그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애교 한번 부려봐요? 생각하기도 싫죠. 징그럽죠. 그런데요, 허둥지둥 바둥거리고 아둥거리는 아기는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왜? 엄청 약해 보이니까. 부모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는 고민할 여지도 없이 죽을 수 있겠다 생각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약한 죄인이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왜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율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강력함을, 다른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지십시오. 주님이 하시기를 내놓으십시오. 그것이 삶의 진정한 능력의 비결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밀가루도 있잖아요. 잘게 부술수록 부드러워요. 그죠? 갑옷보다는 한복이 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거북이 등껍질보다는 공작의 깃털이 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왜요? 약하니까. 여러분, 남자를 보고 강하다고 하지 아름답다고 하지 않잖아요.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강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아줌마는 강하더라고. 어머니도 강하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연약하면요,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약해지십시오.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어깨에 힘 푸세요. 약해지세요. 약한 건 좋은 겁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보호 본능을 엄청 발휘하실 거예요. 세상이 너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존재라고 치부해도, 그래요 하나님, 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사는 것이, 약한 존재로 사는 것이 나에겐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폭풍 같은 임재와 폭풍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 빼세요. 자, 세 번째, 기쁨은요, 깨달음이에요. 지혜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카라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때 느끼는 기쁨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자, 여기서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럴 때 이 기쁨이 카라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가 쉬운 방법을 깨닫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유튜브에 막 웃긴 짤 보면서 박장대소 하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이 카라라는 건 뭔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은 상태에서 느끼는 그 기쁨을 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다가 큐티 안에서 여러분이 막 말씀을 깨닫잖아요. 거기서 막 기쁘잖아요. 그게 카라라고요. 그게 희락이라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 은혜 받으려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희락이 있어야 돼요. 제가 죽을 쓰는 날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카라의 은혜로 은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카라가 있으면 어떤 설교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통독이 있고 성경 통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이제 공동체가 함께 할 때는 성경 통독을 하겠지만, 여러분 개인이 있을 때는
카라를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성경 통감을 해야 돼요. 그게 큐티예요. 3월의 큐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이 잡히고 내 것이 되고 묵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뭡니까? 카라, 희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희락도 없더라, 기쁨도 없더라.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말씀이 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더욱더 내게 더 맛있고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런 것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묵상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희락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은, 희락은 동행이다. 기쁨은, 희락은 순종이다. 기쁨은, 희락은 깨달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